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전도서의 말씀 보면 형통한 일을 만났을 때는 기뻐하고 또 곤고한 일을 당했을 때는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우리 인생에 병행하게 해주셔서 내일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되면 그 형통함 때문에 교만하지 말 것이고 또 때로는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수고했던 것보다 열매가 적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믿으시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승리와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먼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장성한 자녀가 부모님의 안부를 궁금해하며 용돈을 좀 받고 싶어서 전화를 드리고 부모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오랜만에 자식을 보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잘 지냈냐고, 밥은 잘 먹고 다니냐고, 아픈 데는 없냐고, 하는 일 잘 되냐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내가 요즘 너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고, 너는 요즘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 마음 가운데는 자녀와 좀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랜만에 그런 정을 좀 나누고 싶은데 자식이 자꾸만 시계만 쳐다봅니다. 부모님의 얘기 자꾸 건성으로 듣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지루한 표정을 짓다가 더 이상 못 견디겠다는 식으로 부모님께 툭 내뱉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됐고요. 그만하시고 그런 이야기는 다음에 들을게요. 저 지금 너무 바빠서 급하게 가야 되니까 어제 약속했던 용돈이나 빨리 주세요. 만약 이런 말을 했다면, 이런 말을 듣는 부모가 오늘 우리의 입장이라면 그 자식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동할 때가 없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 기대하는 걸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에게 대해서 갖고 계시는 주된 관심사에는 나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저 아이가 용돈만 빨리 챙겨서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 내 건강 빨리 회복해 주세요.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거 빨리 응답해 주세요.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저런 일, 복잡한 일 있는데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런 사업의 용돈만을 구하다가 획 돌아가 버린다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주된 관심사가 무엇인지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 정도의 공생애를 그렇게 지내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그 마음에 굉장히 뜨겁게 원했던 그 주제가 하나 있다면 그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어떤 일에 힘쓰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는 가르치셨대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답니다. 그리고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표현하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단어,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는 마태복음 9장 35절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으라면 뭘로 묶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내용을 보면 성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하늘나라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는데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면 어떤 일이 되어지고 일어나는지를 친히 경험하게 해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첫 번째 외치신 말씀이 있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첫 번째 말씀하시고,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초기에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후기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라고 이름을 부를 만큼 비유가 참 많이 나와요. 하루에 보면 7가지, 8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모든 비유는 설명할 때 뭐라면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7가지, 8가지 비유가 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죠.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세례받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모든 사역의 과정의 내용이,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도 보면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는 모든 민족에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일들을 통하여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는 백성들이 열방으로 확장이 되어서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기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라고 당부하셨어요. 그러고 보면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관심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그저 죽어서 가는 천당쯤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너희에게 임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지리적인 영역, 이 나라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고 저곳은 하나님의 나라,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분명히 임했지만 그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서 완전해지는 그날 예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already not yet,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고 자신의 시간과 은사와 물질을 들여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구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임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자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 모든 우주 만물을 경영할 수 있는 권한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해라. 하나님은 아담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창조 목적을 이루며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단이 유혹을 하고 거짓으로 속여서 결국 아담은 범죄하고 타락함으로써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담에게 약속하시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단의 그 지배와 권세를 깨뜨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과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과정인데,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그리고 모세와 언약하시고 다윗과 언약하시고 예레미야와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의 아버지가 되리라는 언약입니다. 하지만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상관없이 한결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시게 신실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번번이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수아가 공개적으로 서약을 했고 모세를 통해서 서약을 했고 그들이 다짐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시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왜 오셨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누가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인 거죠. 사탄의 통치 아래 포로되어 있고 눈멀고 또 눌려 살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방되고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니까 막 비난을 합니다.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의 왕의 더 센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약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사단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의 통치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아 주신 것, 이걸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지배 아래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영혼들이 사망과 그 권세 앞에 눌려가지고 사탄의 종로로 사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나와 하나님의 진정한 다스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보호하심과 통치하심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적 실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언약의 한 당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신실하게 행했을 때 그 의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그 의를 획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는 어느 누구도 의롭게 될 자가 없지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치러야 율법의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주셔서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의로움을 얻은 자, 의로움을 회복한 자는 평강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해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오면 진정 희락과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내 소유가 작고 많고에 상관없이, 내가 육신적으로 질병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에 만족하며 기뻐하며 진정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들어갈 저 천국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주된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누릴 수 있느냐? 우리 지난 주간 히브리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었을 겁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보면 안식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식을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종된 자리에서 그들이 구원받아서 안식에 대한 약속을 받고 광야를 지금 행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며 비록 삶의 현장은 광야지만 그 광야 속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길이 불편하다, 먹을 것이 없다, 이런저런 이유로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또 어떤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십에 도전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많은 에피소드를 겪잖아요. 그런데 60만 명이나 된 사람이 그 땅 가운데 종된 자리에서 자유케 했지만 진정한 안식을 누렸던 사람은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에 보면 안식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그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내가 성취하며 누리려고 하면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통치하심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했는데 이 약속을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많은 갈림길에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곧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 뿌린 자는 예수님이며 그 밭의 상태는 곧 우리 마음의 상태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의 마음맛이 어떠한지 정직하게 말씀 앞에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 먼저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잖아요. 씨앗이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길가라는 것은 사람들이 잦은 왕래로 나서 탁탁하게 굳어서 씨앗이 떨어져도 거기에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상태죠. 이것은 곧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 경직된 마음, 이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아예 심겨지지를 못합니다. 그런 마음에는 설교를 들어도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만 들릴 뿐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했죠. 예수님이 사단이 그 마음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라고 했어요. 언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누가복음 8장 12절 보니까요, 사단이 우리 마음에 떨어진 말씀을 빼앗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음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가버린다고 했어요. 이 장면을 C.S. 루이스가 쓴 악마의 편지에 잘 묘사를 해놨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노신사가 도서관에 갔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그날따라 신앙의 서적을 좀 읽어보겠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찾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신앙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다가 그 신앙에 대한 책을 찾고 있는데 마음속에 악마의 속삭임을 듣습니다. 야, 벌써 점심시간이야. 일단 먹는 것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울듯 드더래요. 그래서 그래 맞아. 점심 식사 시간이네 하고 식당으로 내려가서 점심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마음속에 또 그 생각이 나기를 하나님 정말 누구시지? 신앙이 도대체 뭘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뭐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악마가 다시 속삭입니다. 야, 밥 먹으면서 무슨 그 골치 아픈 생각을 자꾸 하고 있냐? 일단 밥부터 먹어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를 다 끝냈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에 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하자 악마가 이렇게 다시 속삭입니다. 오늘은 너무 바쁘잖아. 빨리 집에 가서 해야 할 일부터 빨리 처리해야지. 아, 맞아. 그러면서 이 노신사가 이제 그 버스를 타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데 그때부터는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았던 겁니다. C.S. 루이스가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노신사 뒤에 악마가 그걸 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는 모습을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성령이 그 마음에 생각을 줬어요. 선한 소망을 주었는데 악마의 속삭임으로 그것을 멸시하고 무시를 해버리니까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성령의 생각, 성령의 감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고민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는 편안했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악마가 내가 이겼다.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길가밭의 비극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밤에 기도하고 싶을 때, 누군가의 이름이 떠오르며 얼굴이 떠오르며 용서해야겠다고 생각할 때, 이런 선한 마음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불러 일으킬 때 사단도 동시에 찾아와서 야, 지금 몇 시인데? 이런 그 성령의 생각을 소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크게 확장해서 떠올림으로 그 생각을 무시하고 멸시하도록 하는 이런 일, 여러분 혹 경험해보지 않으셨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의 밭이 돌밭과 같은 밭입니다.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어 말랐다라고 했습니다. 이 밭은 흙이 얇게 덮여 있어서 싹이 빨리 나지만 그 밑에 바로 차가운 돌이 있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밭의 종류를 설명하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뿌리가 없어서라고 했어요. 뿌리가 없어서. 뿌리 없다는 것은 단순히 의지가 약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중생하게 하는 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지성이나 감정까지는 터치했지만 내 의지나 영혼 깊숙한 곳까지 터치하지 못해서 참된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그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과 온전히 연합하여서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의 사람이 언제 넘어집니까?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현대 한 기독교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기독교의 적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실용주의다.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게 기쁨을 주고 편안함을 줄 때는 아멘 하지만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희생을 요구받거나 무거운 책임이 주어질 때는 미련 없이 등을 돌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제자도라는 데이빗 왓슨이 쓴 그 책에도 보니까 그는 제자가 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따끔한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공산주의를 보니까 잘못되고 거짓된 사상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는데 너희들은 진리라고 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손에 흙먼지 묻히는 것조차도 꺼린다라고 하는 말을 했었습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겠죠.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응답을 했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반대가 부딪히고 어려움 부딪히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으면 미련 없이 돌아서 버리는 것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있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가시밭은 그 가시라는 것은 생활의 염려와 또 재물에 대한 유혹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가시를 걷어내기 전에는 씨앗이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지만 그 가시의 기운 때문에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선하고 착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 좋은 땅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열매를 맺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어서 열매를 맺는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여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진정 회복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죄 가운데 구속하신 것도 구원하신 것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선포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길가와 같고 가시밭과 같고 돌짝 같은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기경해 주셔서 좋은 땅, 선하고 착한 마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지키어 인내하여 열매를 이루는 이런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